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9장 1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음이라. 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를 모는 것이 nim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빛깔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은 성도의 자신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감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감입니다. 자신감은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건강, 관계, 경력 등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자신감을 가질 때 우리는 고난과 역경도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감이 없을 때에는 우리 삶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정신건강이 약화되어서 성취감이나 만족감을 잘 느끼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심해지면 불안감이나 회의감에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관계적인 측면에서도 자신감이 약해지면 건강한 관계를 맺기 어렵습니다. 사람들과 유대감이 떨어지다 보면 심한 소외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일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감의 부재는 우리로 하여금 도전하지 못하게 하고 또한 문제 앞에 회피하게 하고 또한 무책임하게 반응하게 합니다. 자신감이 이토록 중요하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자신감이 필요합니다. 자신감이 있어야 어렵고 힘든 일을 할지라도 담대하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올바른 자신감이 있어야 교만하지 않으면서도 또한 위축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잘 이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러한 자신감을 가지고 위험하고 어려운 일을 잘 감당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예후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예후 장군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이에 예후 장군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반란을 꾀합니다. 그는 길랏 라못에 있는 군사들을 철저하게 단속했습니다. 그 어떤 소식도 이스라엘에 있는 요람 왕에게 가지 못하게 한 것이죠. 예후 장군은 치밀하게 모든 준비를 마친 후 정예 군사를 내리고 병거를 타고 직접 이스라엘로 향했습니다. 길랏 라못에 있어야 할 예후 장군이 이스라엘 근처에 나타나자 파수꾼이 발견했습니다. 요람 왕은 파수꾼 한 사람을 보내면서 평안하냐 묻게 합니다. 예후 장군은 파수꾼을 만나자마자 그를 뒤로 한 채 더 속력을 내서 요람 왕을 향했습니다. 이상한 낌새를 느낀 요람 왕이 파수꾼 한 사람을 더 보내죠. 이번에도 예후 장군이 파수꾼을 뒤로 하고 말을 더 미치게 몰아서 요람 왕을 향해 내달렸습니다. 이쯤 되니 요람 왕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하시아 왕과 각각 병거를 타고 예후 장군을 보러 직접 나왔습니다. 아직 상황 파악이 제대로 안 된 요람 왕이 예후 장군에게 평안하냐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후 장군이 대답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 왕은 그제서야 반역이라고 외치며 도망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예후 장군은 있는 힘을 다해 화살을 당겼고 요람 왕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왜 일어나야만 했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예후 장군이 이 모든 일을 행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해 예후 장군은 반역을 추진했던 것이죠. 장군으로서 자신의 주군을 처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입니까? 또한 왕을 처형하는 일은 정말 위험하고 복잡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후 장군은 이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자신감 있게 잘 감당했던 것이죠. 예후 장군에게 있던 자신감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예후 장군은 강하고 담대하게 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에 그는 위험하고 힘든 일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성도의 자신감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고 의지할 때 어떤 일이든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의 자신감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에서 나오지 않을 때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 예후가 자신의 임의대로 반역을 일으켰다면 예후의 자신감은 교만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정욕에 이끌려 스스로에 대한 확신 속에 빠졌을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해내고 나온 다음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높였을 것입니다. 말씀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이지요.
성도의 자신감이 끝까지 올바르게 작동하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나는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는 청지기적인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도의 자신감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전적으로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주저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기에 담대하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때로는 내가 한 모든 일이 실패하고 넘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기에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겸손하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신감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어렵고 힘든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과욕을 부리면 자신감이 교만함이 될 수도 있고요. 반대로 너무 몸을 사리다 보면 자신감이 위축되거나 소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해야 올바른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바다에서 배를 안정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 평형수가 필요합니다. 배 자체에 바닷물을 적당하게 채우는 거예요. 이 평형수가 무게중심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배가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 우리 마음의 평형수와 같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좌로나 우로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기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그 신뢰가 있어야 우리가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렵고 힘든 일을 우리에게 맡기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을 맡겼는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통해 참된 자신감을 갖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앞에서 우리가 오버하지 않거나 물러서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의 평형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에 우리 마음의 평형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충만하게 가지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겠노라고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담대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자신감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도록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 마음의 평형수를 잘 유지하게 하셔서 겸손하고 담대하게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 예비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선포